그런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우리 하나하나 찾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과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겨레 기사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마이클 플랜트라는 세계적인 요트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단신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수차례 항해하였으며 이런 경험들을 통해 기술과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1992년에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북대서양을 단독 횡단하기 위해서 항해를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항해 장치를 부착한 최신식 요트를 구입했고요. 그 배 이름을 코요테라고 불렀습니다. 이 코요테는요, 그의 꿈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하게 보였습니다. 최첨단 요트에는 자동 무선 레이더와 위치 인식 시스템인 GPS가 설치되어서 좌표상에 있는 그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랜트가 이 요트를 타고 항해를 떠난 지 11일 만에 무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수석팀이 구성되었고요. 요트를 찾았지만 쉽게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포르투갈 근처에서 한 어부가 전복된 요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이 코요테호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트는 구조상으로는 거의 전복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뒤집힌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요, 요트 밑에 무게중심을 잡아주어야 하는 벨러스트가 선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3.6톤이나 되는 이 벨러스트가 이 배 안에 있을 때 배는 어떤 풍랑이나 파도가 와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벨러스트가 떨어져 나감으로 인하여서 작은 파도에도 이 배가요, 아무리 최신식의 모든 외형이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복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조사단은 요트가 전복된 이유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플랜트가 자기 기술과 힘만 믿고 요트를 만들 때부터 보이는 부분에는 신경을 썼지만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벨러스티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고 급하고 우리의 모든 신경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완공, 진정한 성공, 진정한 성취는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교회 예배당이 저는 정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가득한 숫자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숫자는 몇 명이 되고 있을까요?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는 성도로 가득 찬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차세대 아이들의 숫자와 청년들의 숫자는 성인 공동체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함께 볼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소홀하게 하였을 때 어쩌면 우리는 무언가를 잘 항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파도가 쳐오고 여러분, 태풍이 몰아왔을 때 전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놀라운 성공, 한 번의 놀라운 성취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과 성취 이후에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공과 성취의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었을 때 결국 그 성공과 성취는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완공되었고 완성되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일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는 것, 그것은 심히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한숨을 푹 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긴장을 더 올가매면서 그 완공된 이후에 성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여러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7장 1절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그들 공동체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도비야와 유대 귀족과의 관계가 여전히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 데다가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과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술람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느헤미야 3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요 우리야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 4절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참하는 사람들의 이름에 누가 등장합니까? 무술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무술람과 도비야가요 무슨 관계입니까? 사돈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람들이요 누구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까? 도비야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느헤미야 13장 4절에 보면 이 도비야가요 제사장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여전히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 도비야의 세력들은요 유대 공동체 내부의 귀족들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부의 일들을요 시시콜콜 다 도비야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도비야가 겁없이 여러분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일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는 아마 유대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야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야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의 공동체 안에 귀족들과 리더들과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도비야의 관계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도비야입니다. 근데 유대 공동체의 귀족들이요 그런 내용들을 몰라서였겠습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누구께 와서 도비야를 칭찬했다고요? 느헤미야에게 와서 도비야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여전히 공동체 내부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 2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태양한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악인을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요 악인을 찬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악인들과 대항하여 싸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의 목적은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은 제거되었지만 여전히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이 그들 공동체 내부에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이 완성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완전한 완성을 위하여서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그 느헤미야의 지혜를 오늘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서 고지를 탈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탈환한 고지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번의 완공, 한 번에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이 세워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끊임없이 그 성공을 유지해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내부적인 요소들을 다룰 수밖에 없었던 느헤미야의 마음, 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성벽 왕사가 완성이 되고 나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지난 140년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역사를요 52일 동안에 이루어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그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총독으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녹도 받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사람들의 지지보다는 대적들의 비난에, 살해의 위협 속에 끊임없는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초를 당해야 했던 느헤미야. 내부와 외부의 끝없이 많은 공격과 방해 공작 속에 엄청나게 시달렸던 그 느헤미야가요,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누구도 느헤미야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수고와 고생을 했으면 은근히 누구의 이름이 좀 거명되면 좋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거명되기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소개하면서 성벽 재건의 그 모든 것, 그래서 주변의 대적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수고했던 당신 자신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은 오직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그들이 평소에도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냈기 때문에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심지어 그 성벽 재건을 공격하고 방해하려고 했던 그 세력들도 마지막에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기가 꺾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 수고와 헌신 속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그 성취와 성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남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보다 더 수고하고 그 누구보다 더 애썼지만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만 남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성벽이 여러분 그 한 번의 성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이 지속될 수 있는 비결, 그 모든 일들 누구의 역사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이루어지는 성취와 성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인 완전한 성공이 되길 원하신다면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는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 자체가 아니라 성벽 재건의 목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목적은요, 건물을 세우고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사를 통하여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깨닫고 그 공동체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하여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일들을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자신들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속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겨하기를 원하기 위하여서 성벽 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과 무엇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여러분 그 약속에 힘입어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여러분 그 스스로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며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이유임을 깨닫는 것,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며 성공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이집트로부터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목적입니까? 출애굽 자체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은요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들을 광야로 지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것만 기뻐하고 나는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만을 기뻐하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의 한 번의 성공과 성취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는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준비하면서 신혼부부들에게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지 마시고 무엇을 준비하십시오? 결혼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결혼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식을 통하여서 결혼의 의미를 깨닫고 결혼의 삶을 준비하게 될 때 여러분 결혼은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더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식이 목적이 되면 결혼식 이후에 찾아오는 결혼 생활 속에 찾아오는 힘겨움과 어려움 때문에 더 당황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느헤미야도요 성벽 재건을 건물 자체의 외형적인 완성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그 성벽을 통하여서 중심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성벽 재건의 목적임을 느헤미야는 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오늘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를 먼저 세우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요? 레위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다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문까지 닫았습니다. 근데 이 성문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나 다 왔다 갔다 출입하게 되면 성벽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벽 자체는 여러분 세워져 본들 성문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성벽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체만을 이루면 뭐합니까?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고 사단마귀,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들 다 들락날락거리게 하면 오늘 이 예배로 여러분이 세우신 그 성벽은 안전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 그 성벽을 세우고 나서 무엇을 지키는 삶이요? 그 성벽의 문을 지켜서 여러분, 사단 마귀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그 문을 딱 닫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이 문을 뭐 해야 됩니까? 열어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뭐예요? 닫고 세상의 이야기가 들어올 때는 활짝 열어두면 여러분의 성벽을 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는요, 철저히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세우고 나서 가장 먼저 누구를 세웁니까? 성전의 문지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노래하는 사람들과 이 레위 사람은 제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문을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더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을 먼저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문을 지키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운 이후에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요, 이 성 내부를 경비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웁니다. 이 하나니는요, 이 느헤미야의 동생인과 동시에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전달해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하나니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내부, 성벽의 내부를 관리하는 경비병을 세울 때 여러분, 활을 잘 쏘고 용맹하며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리더십이 탁월하고 지혜가 많고 학식이 풍부하며 외교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1절과 2절에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충성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 내부적인 요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벽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지속적인 아름다움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성벽을 재건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일터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성공과 성취도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아니라 그것을 예배자로 끊임없이 지속시켜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교회 엘리베이터 승강기 중축공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교회 엘리베이터 중축공사 과정에 눈에 보이는 엘리베이터가 세워지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이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세워야 하는 목적, 그 존재 이유를 꼭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물만 남고 승강기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왜 세우려고 했고 왜 중축하고자 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회에서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중축공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의 교회됨의 모습을 길지 않기 위해서 튀르키예, 터키의 지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150만 원의 긴급 지원금을 먼저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중에 성도님들도 여러분 승강기와 엘리베이터,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공사이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교회됨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또 베푸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베이터 승강기 중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묻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공사는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중보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6월 완공까지 이제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사랑교회 2층 새벽 예배실에서 여러분 승강기 중축공사를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블레싱 기도회 또한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꼭 시작과 전에 남으셔서 승강기 중축공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세워지고 엘리베이터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세워지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재정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신 속에 나온 그 재정을 통하여서 승강기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된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엘리베이터도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엘리베이터가 세워져 가는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엘리베이터가 함께 세워져 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4월 1일부터 여러분 남성 리더십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제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승강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목양 예배와 금요 블레싱 기도회와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 5분 10분 일찍 오시고
5분, 10분 늦게 가시며 여러분의 영적인 엘리베이터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고난주간 기간에 시작되어지는 새겹줄 기도에도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집중하여 주십시오. 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공동체적 기도를 세워가며 나 개인의 영적인 엘리베이터가 세워짐과 동시에 여러분 구역과 여러분 공동체 안에 영적인 엘리베이터가 세워지는 이번 새겹줄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프로젝트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공사와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수단일 뿐이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수단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세워지는 그 기간 동안에 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하셔서 그 사랑의 흘러넘침으로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세우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도 도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 속에서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크고 작은 성취들을 하나님이 지속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성취와 성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지속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눈에 보이는 엘리베이터가 세워져 가듯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의 엘리베이터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엘리베이터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